1절에서 33절까지, 그 가운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광고. 날씨가 지금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좀 따뜻해졌다가 막 그러죠.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고 연일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옥체 보존도 중요합니다. 옥체 보존. 옥체 보존은 뭡니까? 건강 관리, 그 다음에 믿음 관리. 옥체 보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도 옥체 보존이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교회를 다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해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해서 이단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도 얘기를 들은 것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가족이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들, 초, 중,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대학생까지.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교회에 오면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데가 있으면 교회를 옮깁니다. 근데 그 옮겨간 교회가 이단 교회라고 하는 거죠. 또는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했을 때에 세상 밖에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모두가 가족이고 형제죠. 피와 살은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가족 단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힘겹게 가정의 선교사로 싸우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정말 친형제와 자매처럼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되고 교회 성도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가족이 되어서 외롭게 싸우는 가정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신양면으로 기도와 또 사랑으로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그동안 못했던 부흥회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부흥회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게 혼자서 가정 선교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분들을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돌아보아 주시고 해주신다면 이번 부흥회 때 어떤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뭉치는 화합의 장, 화목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면은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귀한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꾸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영혼으로 삼아주시고, 참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그 범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에 한 믿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번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물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서단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서 참으로 이곳을 찾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은 오늘 가나안 땅을 왜 정탐케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런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케 하시는 그 제목들을 쭉 말씀을 읽어봤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부를 소란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제 정리 작업을 한번 하셨죠. 경고의 정리 작업을 하셨습니다. 내부를 소란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영 바깥에 불을 내셔서 태워버리시죠. 그리고 그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진영 전체에 경고를 하시는 부분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영을 세우고 내부에 소란케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진영 바깥에 불을 지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영 바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폈어요. 또 북한이 매일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당대회를 했죠. 진영 바깥에 이렇게 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 불이 계속 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내부가 솟아나는 이것이 진정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본 진영도 손보시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까,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영 바깥을 불태우시는데 대한민국의 진영 바깥이 어딘가 했더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것 때문에, 또 중국이 당대인가 뭐 하는 것 때문에 북한이 담대해져 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막 하는 거죠. 미사일. 진영 바깥에 불이 났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 내부를 소란케 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문제란 얘기죠.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한 것은 진영 바깥으로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진영 바깥을 태우신 이유가 진영 바깥으로 버린 그 부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빨리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버리지 않으면 진영 바깥이 타는 것이 아니라 본 진영, 내가 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 정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출동이죠. 이제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소란이 잠잠해지지 않으려고는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차라리 앞으로 안 가는 게 낫죠. 내부 소란이 진전되지 않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들과 전쟁을 한다? 그건 뭐 그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때가 오히려 제일 안전한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주변에 뭔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뭔가 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답보 상태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구나. 그러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뭔가,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뭔가 빨리빨리 해결하시기를.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회개와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유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거듭되고 예배가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아주 옛날에 80년대죠. 70년대 있었던 얘기죠. 50억대 부자. 정말 가난했는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50억대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짜장면이 목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죠. 뭡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해결된다면 이제 내부가 다 소란한 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기 전에 뭐하라? 정탐하게 하라. 그동안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그대로 거기에서 텐트 치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진행하면 그 진행하는 구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작전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약속한 땅을 정탐하라고 먼저 가라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작전을 바꾸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진행하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 보고 먼저 정탐을 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정탐을 하러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을 한 사람씩, 그래서 12명을 뽑으라, 그렇게 12명을 불러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히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탐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12지파에서 지도자로 뽑힌 사람을 보내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12명을 보냈다. 전탐하러 보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12지파 중에 그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뭔가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뭡니까?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 우리는 뭐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련된 자들이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정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란 지역이라 그러면은 지금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이거든요. 남쪽 부분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정탐을 하러 보내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이란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쿠의 아들 삼무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름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누가 올라갔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보다 중요한 건 이 각자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씩 뽑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친애하는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라 12지파에서 지도자들 다 보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각 지파에 이게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가 한번 쭉 읽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명을 보냈다. 자, 16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왜냐하면은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를 보냈다 그러거든요. 이 호세아는 뭐 다른 호세아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계속해서 보게 될 여호수아를 호세아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도움은 좀 되죠. 자, 그렇게 12명을 보냈습니다. 자, 이 12명의 이름들 가운데 중요한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에브라임 자손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 이외에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많이 들어봤죠.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의 그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특히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후의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12명 중에 2명은 찬성, 10명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성한 사람 2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흔히 이 땅에서 5개의 원칙에 의하면 10대이면 반대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의 뭡니까? 5개의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의 원칙이다. 진리와 정의라면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주시기로 했단 말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가나안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두신 거죠. 그 맡겨두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특별히 편애해서 사랑해서 가나안 땅을 그동안에 가나안 족속에게 맡겨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악이 이제 너무나 악한 것이 가득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고 볼 수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옛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가나안 땅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로 이제 다 인원을 뽑았습니다.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자, 저기 네겝에서부터 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아야 잘 보이겠죠. 높은 곳에서 올라가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저쪽을 뭐 사진으로나 영화로나 또 직접 가보신 분도 있지만 산에 올라가도 나무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도 나무가 없기 때문에 수풀이 가려지 않아서 잘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쪽의 사람들은 높은 쪽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정탐이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아야 하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잘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탐의 행로를 추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겝길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그런데 그 정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자, 올라가서 정탐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병사의 숫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훈련된 정도,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 땅이 성읍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튼튼하게 성벽으로 산성으로 쌓여 있는지, 진영 이렇게 평지에 성을 쌓아서 있는지 아니면 높은 산에 산성으로 쌓여 있는지, 또 토지가 좋은지 나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탐정하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대하라. 자, 정탐을 하러 가는데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겁을 먹고 또 무서우면 자세히 못 보잖아요. 근데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정탐이 그냥 첩자들처럼 스파이처럼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 땅에 자세한 것을 다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찰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리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자, 거기에서 포도를 따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에 포도가 처음 날 때이기 때문에 제일 그 시기에 맞는 포도라는 거죠. 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포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나는 제철 과일이 뭐다? 포도기 때문에 포도예요. 그래서 뭐 포도가 특별한 의미를 또 차지하지 않기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하나님 뭐 가져오라 했다고? 포도. 왜? 포도가 너무 뭐 사람 몸에 좋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제철 과일이 포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정탐하러 가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정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실과 과일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정탐을 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 중에 하나겠죠.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자, 신광야에서 하마더기 르홉이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 거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정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겝에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헤브론 땅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이 아낙 자손은 굉장히 키가 크고 거인족 속에 해당하는 그런 자손들을 말하고 있다고 성경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서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렇게. 자, 에스골 골짜기, 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면 골짜기니까 비가 오면 물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일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그래서 포도 골짜기란 뜻이죠. 포도 골짜기.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0일 동안 어디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쪽에서 북쪽까지 신광야에서 하마더기 르우까지 전체를 다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실들을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였더라. 자, 이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보고 온 것들을 보고하고 따온 과일들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서입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젖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양이나 염소 뭐 이런 젖소가 있나요? 하여튼 그런 것에서 나는 것들이니까 그런 가축들이 뜯을 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면은 흔히 과일, 야자 열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옥토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모여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어떤 부분에 보면은 큰 의미로는 이런 수량,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좁은 의미로는 그것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산물들, 과실들을 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것과 과일이 많다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거죠. 물이 많아서 과일이 잘 되는 것하고 햇빛도 좋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좋은데 그러나 가끔 스피치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는데 스피치를 하는 원칙에서는 먼저 나쁜 것을 얘기하고 좋은 것을 얘기하도록 가르치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부분을 또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청중들에게 어떤 것을 더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먼저 얘기한 것은 나중에 얘기한 것 때문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건 얘기하고 나중에 나쁜 것을 얘기하면은 뭡니까? 나쁜 건 얘기할 때 앞에 좋은 것 한 거를 까먹어 버리는 거죠. 반대로 앞에 나쁜 것 얘기했다가 뒤에 좋은 것을 얘기해버리면 이 좋은 것 때문에 앞에 말한 나쁜 것이 덮여져 버리는 그런 스피치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리면, 자, 12명 중에 10대 2라 그랬잖아요. 반대 10명, 찬성 2명인데, 자, 그러면 앞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고 지금 나쁜 조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명에 해당하겠습니까? 2명에 해당하는 10명에 해당하는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합니다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 자손을 보았다. 힘이 큰 장수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뭡니까? 앞에 좋은 것을 얘기하고 뒤에 그러나 거기는 성읍도 너무 강하고 그 남장 장정들도 굉장히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이 심히 탐이 나고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탐하기에는 그곳에 있는 그곳 사람들이 족속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다. 자, 갈렙은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정탐을 하고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명이 그 땅은 차지하기 힘들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갈렙이 모두 다 조용하게 하고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자, 10대2로 지금 서로 갔다 온 사람끼리도 논쟁이 붙은 거예요. 갔다 온 사람끼리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더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고대사의 그 전설로 내려오는 어떤 큰 장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큰 장수들 같은 아주 건장한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올라가면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그들의 발에 밟혀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정탐꾼들의 보고서가 이제 모세와 그 다음에 바람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고서가 제출이 된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왜 정탐케 하셨는가? 자, 이걸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정탐을 하고 온 12지파의 대표들의 보고서는 뭡니까?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다.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 네피림과 같은 그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는 메뚜기같이 모두 발밑에 밟혀서 죽을 것이다. 보고서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고서가.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18절,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거든요. 땅을 정탐하라. 자, 그 땅을 정탐하는데 뭐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질 수 있을지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애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강한지 약한지를.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을 보고 오라고 한 것이지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저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자, 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강한지 약한지를 봐라.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를 봐라. 그러면 돌아와서 보고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 숫자가 많더이다. 그리고 매우 강하더이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후에 우리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자,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서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올라가야 되고요. 작전을 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많이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지역을 공격해서 따로따로 깨부수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전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는 얼마나 있고, 어느 지역에는 몇 명 있고, 어느 지역에는 애들이 힘이 강하고, 어느 지역에는 애들이 좀 비리비리하더라. 이런 보고서가 필요했지. 우리는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안 받겠다고 하면은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것들은 보고서는 뭐냐?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짓밟혀 죽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자,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자, 이 부분은 보고서가 제대로 되어 왔습니다. 그죠? 과일들을 가져와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더리다. 그리고 거기는 산성과 성읍과 또는 이런 마을들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 이 보고서는 제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것도 다 해가 왔어요. 그러면 보고서 중에 틀린 게 뭡니까? 바로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보고 오기를 원하는 거죠. 보고 오기를.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의 결정적인 문제를 이제 마지막에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정탐꾼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가서 가나안 땅에 사람을 봤다라고 해요. 사람을.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돌아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일을 했고, 이 정탐꾼들은 가서 사람을 봤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사람의 크기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크고 작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세상 중심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정탐케 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환경을 보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찬성의 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장을 줄이면 가나안 땅을 왜 정탐케 하셨는가? 너희가 나만 바라는 거야. 나만 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만 봐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사십니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환경을 보시고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의 정도나 실력의 정도를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나이 들면 쪼글쪼글해지고 주름살 많아지고 땅에 묻히면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를 보실 것인지 생명을 보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냐고,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의 안악자손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이 땅의 성읍들이, 강한 산성들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지파의 그 지도자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더 살 필요가 없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